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을, 나의 근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 인간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음 받은 게 복입니다. 동식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저 껍데기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제 하루를 보내고 새로 오늘을 시작할 때 또 하루가 시작돼서 그 하루를 소화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소에서 멈춰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저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놓치고 있는 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만남의 축복으로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시는구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알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또 목사가 되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목사가 되었으니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타성에 젖어서 늘 자기 하던 대로 그 틀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갱신할 거,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래서 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것들을 확인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복을 끊임없이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달라고 하기보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상태가 어디로 가냐? 나로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인간이 함정에 빠져서 내 맘대로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돼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먹혀 들어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와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경제가 중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중심이 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함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 속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손해가 있으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사람하고 분쟁이 있으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닌데 그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나라는 것에 물질이라는 것에 성공이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함정입니다. 함정을 어떻게 팝니까? 빠져나올 수 없게 파는 것이 함정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함정입니까? 사단이 인간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라는 것으로 물질이라는 것으로 성공이라는 것으로 함정을 파놓고 얻어 걸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 딱 빠지는 그 순간 우리를 올무로 묶어서 그래 네 맘대로 되기 위해서는 복음까지도 이용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뭐냐?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내 맘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과 현실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요 나 물질 성공을 이루기 위해 사단이란 존재는 복음마저도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서 그 속으로 자꾸 끌려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애굽인들이 무엇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치신 것이지 내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상황과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사단이란 존재는 그 영원한 영생,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급급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라내고 쳐내고 막아내고 그냥 그 정도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으니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예수의 공생애 때에 모든 병들이 끝이 났는데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냐?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또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것이 꼭 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우상, 나 자신이 우상이 되거나 경제가 우상이 되거나 가족이 우상이 되거나 자녀가 우상이 되거나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우상이 되거나 또 중직자가 우상이 되거나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른 것을 믿으니 당연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었는데, 원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그것으로 만족이 되질 않으니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 속에서 이유 없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외롭고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이 감정이 수시로 무시로 막 뒤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아야 될 것을 자꾸 믿으니까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나중에는 육신까지 병드는 그 흐름 속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은 벌벌벌벌 떠는, 문제만 오면은 그것을, 그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우거나, 문제만 오면은 문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문제를 그냥 막 회피해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방관하거나, 그게 그대로 내 자녀에게 대물림이 돼서 자녀가 무너지는데 한숨만 쉬고 정죄만 하고 판단이나 하면서 실제 자녀를 살리지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 인생의 틀로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짓밟히고 있는데,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데, 올무에 얻어 걸려서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 불신자 6가지 상태의 틀에 갇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상태에 놓이도록 만듭니다. 죽어서는 지옥으로, 살 때도 지옥같이.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렇게 사는구나, 지금. 내가 지금 저 속에 있구나. 내 상태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12가지 전략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애굽이었구나. 내가 아수르구나. 내가 남유다구나. 내가 북이스라엘이구나.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손대야 될지 몰라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그때가 복을 받을 때입니다. 애굽인들이 딱 그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때, 방백들이 어리석어지고 고위 관료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중심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날에
여호와를 만난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복음 하면서 대충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복음이 아니면은 이 지긋지긋한 내 상태를 바꿀 수가 없구나. 나 물질 성공 함정이 함정으로 느껴지지도 않는구나. 이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게 내게 처절하게 발견이 되지 않으면요, 진짜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듣는 거예요. 진짜 애굽인과 같이 완전히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나는 이제 답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 이 함정에 빠져나올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그 속에서 그 사단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못 나올 것을 알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오셨구나. 그래서 복음을 주셨구나. 마귀의 일을 내가 막을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심지어는 속고 사는지 깨닫지도 못하니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발견조차도 못하니,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늘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못난 거, 연약한 거, 안 고쳐지는 거, 안 바뀌는 거, 늘 그 죄만 쳐다보게 해서 죄에 늘 질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나라는 걸 아시고, 늘 죄 아래 눌려서 눈치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시고, 그런데 그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나는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나야 이 문제가 끝난다는 것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감조차도 오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날 방도가 없는 내 인생에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감사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들었는데, 예수께서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셨구나. 그 권세 앞에 모든 것이 끝났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그 함정에서, 올무에서, 틀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뭐 하기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더 이상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니 그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 권능을 받아 나 잘난 것으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맘대로 될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풀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경제 성공, 그거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복이 들렸다면, 그 복이 임했다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재창조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치유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근본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평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모든 것이 재창조됐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로 복음을 내가 받았다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애굽인에게 주신 그 복이 임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대충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상태가 사단에게 붙잡힌 12가지의 그 계략 속에 평생을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 잠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3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축복하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군산대학의 회당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규이른 수련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전 세계의 렘넌트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